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입니다. 믿지 않는 세대여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 세대.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 기간에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우셨습니다. 그곳을 기념하여 눈물교회가 세워졌고 저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단톡방에 올린 제 기도 제목을 보고 아침 일찍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구를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인은 평소에 신중하고 또 암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기에 일단은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그라운딩 기술로 도입하여 깊은 꿀잠, 단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로 세포가 다시 건강해지고 병의 원인이 제거되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무려 그 역사가 32년이나 되고 실장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무궁한 체험 사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연락을 받은 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체험실을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올해 은퇴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에 다시 기도해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 저는 다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시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도 주시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몸도 고치고 전도로 연결되리라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구입해주고 저도 사용하였는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몸에 생긴 오염들이 중화되며
중화되고 혈액이 정화되니 생기가 있고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면 믿지를 않고 때로 구입하는 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400에서 500대이니 침구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싸다고 할 것입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돈이 들어가니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이 여전히 최고이며 증상 치료에 연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 논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나의 이해 타산으로 보는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마치 복음처럼 어렵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부지런히 그래서 건강한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주님은 즉답을 회피하시고 도리어 질문을 하시고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로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메시아의 거절됨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설명하십니다. 버림받고 죽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대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질문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산헤드린을 구성하며 민사와 종교적 사안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군중들은 어제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분노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무슨 권위에 근거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쉽게 기소당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질문은 그 자체로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회피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대답은 납비들의 토론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역 질문을 통해 반대로 질문을 해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요한의 권위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을 믿는다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요한의 메시지와 괴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함정을 놓으려고 예수께 질문을 던졌으나 도리어 예수께서 던지신 질문을 통해 함정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증언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가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 또한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부여한
저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이 봉착한 딜레마는 확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딜레마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거절하는 한 어떠한 대답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교묘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지닌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도적인 권위를 앞세워 추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베풀 권세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되물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메시아로 전파한 예수님 역시 하늘의 권위로 사역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작은 권리나 이익을 내세워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십니까? 둘째,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명백히 유대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백성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초점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대조해 있습니다. 맏아들의 특성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지 않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인식하고 환영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멸시받던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자들,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영접을 받게 되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들, 맏아들은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도덕적, 종교적 신실함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한편 버림받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요한이 전파하고 예증했던 의의 길, 옳은 길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도 끝내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종직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예수님의 물음에 침묵하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나도 혹시 체면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비겁하게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맏아들이나 대제사장, 장로라는 주의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피를 흘리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을 실제로 맞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도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신앙 생활만이 아니라 생활 신앙, 거꾸로 해서 생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온 몸으로 실천하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만 사실로 믿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여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나는 혹시 말씀을 먼저 그리고 많이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선지자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절하는 백성. 구약 성경은 어쩌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실과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므로 포도원 주인이 소작 농부에게 종을 보낸 시점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과를 받으려고 한 표현까지 사용하여 신앙의 외적인 표현인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외적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맡은 농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호소, 특히 선지자들을 통한 호소에 관한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지도자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을 소작을 바칠 만한 다른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뭔가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셔서 또 설명하십니다. 118편 22절로 23절에 버린 돌입니다. 이것을 42절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읽은 적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 시편의 인용도 메시아의 버림받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버려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메시아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기초로 삼아 모퉁이 돌로 삼아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41절이 주듯이 다른 농부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소작권은 그들이 맺은 열매들에 달려있게 될 것임이 암시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도 그래서 방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43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가장 명백한 언급입니다. 43절 건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새로운 백성 중에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통해 열매 맺는 자들이면 무슨 열매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예시를 했죠. 그런 자들이면 누구든지, 그리고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승리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서 버린 돌을 살려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도 거절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이제 그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맞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반역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역전시키는 섭리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면면이 내려온 거절의 역사에 종점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소작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합당히 경배할 때까지 참으시면서 기회를 준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기 백성을 어리석게 보일 만큼 우직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거절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 자신의 선한 기대를 알려주시고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농부와 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거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들이 거절한 주님을 지금 여기 우리도 때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자신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거절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를 통해 이 거절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의 언어가 허용하는 최고치를 담아서 환대하고 경배해 드려야 마땅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거절해 왔는지를 잘 묵상할수록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사랑인지를 모르기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예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보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독생자 예수까지도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그라운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신앙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귀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